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03쪽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릴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갈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 같이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그때 말씀입니다. 지금 하박국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박국은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장을 제가 요약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봤고요. 두 번째 장은 알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입니다. 알고 싶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세 번째 장은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정해놓은 제목은 이해가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아주 더 와닿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알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요.
예, 이런 이제 그 이해가 안 된다는 질문을 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막 하면서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대로 유다, 남유다는 곧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징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가 이제 혼란스럽고 막 외적이 침입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징조들이 있으면 야,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뭐 일부 선지자들이나 또 깨어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죄악, 폐역, 겁탈, 강포, 정의가 실종됐다. 하박국이 그렇게 이제 막 탄식하면서 외치는 모습을 우리 살펴봤죠. 이 온 나라가 썩고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율법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항상 그래요. 항상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희귀했다. 이 율법의 말씀 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배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제사를 드렸죠. 예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말씀이 희귀했을까? 말씀대로 안 살았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죠. 말씀에서 꼭 떠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민족이나 썩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공급되지 않고 끊겼는데 어떻게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할 것 없이 생명이 계속 공급돼야지, 생명수가, 물이 공급돼야지 싹을 틔우든지 꽃을 피우든지 열매를 맺든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끊겨졌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가 온통 썩어가는 거죠. 가만히 이 외적들이 두지 않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냄새 맡아요.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다 삼키는 거죠. 그래서 외적이 침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외적이 침입해서 나라가 망하지만 겉으로 보면 사실 안에서 썩어서 망하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 여러 도전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이제 겉은 그렇게 보여요. 무슨 코로나 때문이구나. 또 뭔가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외부적인 그런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방해했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서도 썼거든요.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꼭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이건 이해하겠어요. 이제 하박국이 유대 민족이니까요. 그 유대 사람 아닙니까? 하박국이 그 민족 가운데 같이 지내면서 부대에 끼면서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 유다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탐욕으로 자기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히 이제 외적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거든요. 바벨론. 이 나라가 계속 침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딱 침입해서 이 유다를 삼킨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침입해서 끌고 가고 괴롭히고 이렇게 해요. 여러 차례 이제 바벨론이 침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 아니 저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 숭배자고 또 그들이 한 행위를 보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잔인한지요. 가는 곳곳마다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막 잔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모습 보면 아니 우리가 고통받는 건 좀 이해되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으셔서 치시는 거잖아요. 빨리 돌아오라 그래서 그 매를 맞고 빨리 돌아오라 하는 건데 이제 하박국은 이해해요.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징계의 매의 역할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적당히 때려서 고치는 것이 매의 역할 아니에요? 그렇죠. 매를 이제 참 들지 말아야 되는데 매를 딱 들면 저도 이제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좀 해출됐거든요. 그러면 딱 그 선에서 교훈 선에서 이게 멈춰야 되는데 얘가 반항하고 막 이제 올라올 때 나도 감정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피로 이상의 체벌이 가야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매를 들지 마라 하는 또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피로 이상의 체벌을 해버린. 지금 이제 바벨론이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막 너무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짓밟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의문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알고 싶어요 이제 왜 그러는지, 지금 이 과정이 왜 우리들이 허락됐는지, 바벨론이 계속 침입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과정이 허락됐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나갑니다. 자, 그 하나님의 답을 알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장소가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어디 궁금하세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어디예요? 어디서 이제 성루 파수하는 곳. 누가 파수하는 곳이라고요? 내가 파수하는. 나는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하는 곳이 있대요. 파수하는. 물론 이제 파수하는 것은 저기 이제 어떤 전술로 다가오는가, 또 언제 저기 쳐들어오는가, 그걸 이제 지켜보는 것이죠. 막루라는 곳, 파수하는 곳. 그래서 이제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고백하지만 저도 군대에서 보초사 좋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린 적 있는데 그거 이제 영창감이에요. 그런데 한번 봐주시더라고요. 하여간 이 보초 쓰는 사람들은 안 졸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후방에서 뭐 다행했지 전방에서 그러면 더 큰일 나겠죠. 전시에 또 존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는 것은 죽는 것이죠. 온 이제 부대, 군대의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파수한 곳 나의 망대로 서리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그 기도하는 자리에 서리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내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나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있어요? 그냥 뭐 아무 때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길 가면서도 어디서나 물론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일정한 기도의 장소를 꼭 가지십시오. 뭐 집에 한 공간을 그렇게 마련해 주었고 꼭 그 자리에서만 기도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늘 나는 기도해 하면서 안 해요. 그게 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장소를 찾아서 한다는 건 물론 잘못하면 이제 율법주의로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 하는 또 좋은 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율법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만 한다면 그 시간은
참 귀한 시간이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 습관을 쫓아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셨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시간을 맞춰서 또 꼭 그 예루살렘 궁교 가면은 감난산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감난산 겟세마네가 이제 감난산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기도하셔야 되고. 그러나 일정한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를 꼭 만드세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 또 저녁마다 기도하시는 분, 또 권선일리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시는데 좋은 습관이에요. 꼭 가지십시오. 내가 파수하는 곳, 그곳에 가리라, 서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이제 기도의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유대 군대들이 이렇게 포철 서겠죠. 막루나 그 다음에 파수하는 곳 같은 또 그 일대예요. 파수하는 곳, 막루는 좀 더 높은 곳이고요. 그런데 기도의 장소를 이 하박국이 거기다 정한 것으로 보여요. 이 하박국은 군인은 아니었고, 물론 유대 백성이면은 뭐 싸움이 일어나면 뭐 낫이라도 들어야죠. 예를 들어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제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그 군인들이 있는 아주 경계를 서고 있는 그곳에 현장 느껴지잖아요. 거기 가서 어느 공간에서 기도한 것으로 보여져요.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과 동시에 또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지금 어떤 동향인가 그걸 또 하나님께 아뢰는 현장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때로는 어떤 외진 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을 피해서 좀 도망가듯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는 안 돼요. 도망가듯이 나 기도하러 가 하면서 도망가듯이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꼭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어느 공간에 갔을 때 계속 그 현장의 문제를 안고 가셔야 돼요. 현장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바로 그게 파수하는 것이고 망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1절 보니까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여러분, 이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공부는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 공부 잘하신 김민선 집사님. 엉덩이로 알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들어보셨죠? 찐득하게 앉아서 해야지 제대로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뭐 그냥 슬렁슬렁해서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보이는 얘들도 있지만 이 얘들 보면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합니다. 그게 있어요. 다른 애들이 안 보는 데서 그렇게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합니다. 엉덩이로 해요. 엉덩이로. 기도는 역시 엉덩이로. 무릎으로 하는데 요즘 이제 무릎 관절들이 안 좋잖아요. 무릎으로 한다. 또 엉덩이로 한다. 앉아서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 지키셔야 돼요. 기도도 이제 엉덩이로 한다, 뭐 무릎으로 한다 하는 것은 이제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내하면서. 근데 조금 해보고 뭐 안 되네 하고 접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학생도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신앙도 막 하다가 막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접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 딱 올라왔다가 또 다시 원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대나무가 어떻게 자란 줄 아시죠? 쑥 자랐다가 매듭 있는 데서 멈춰요. 한참 멈추다가 쑥 자라요. 중국에 있는 이제 대나무 종류 이제 하나는 그냥 몇 년 동안 싹만 나고 그냥 안 자란대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하루에 60cm 막 다 자라버렸네. 하루에 쑥 이렇게 자라버렸네. 10몇 마트까지 자랐는데 그 한 달 사이에. 놀랍죠. 예. 그러니까 새싹이 이렇게 죽순이 나오는 그 시기에 뿌리를 그렇게 뻗친대요. 뿌리를.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뿌리를 쫙 넓게 편대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쑥 그렇게 자란대요. 우리 뭐 다 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원리입니다. 비슷해요. 공부나 기도하는 건 우리 신앙의 삶도 꾸준한 인내가 참 중요해요. 경험해 보신 분들 알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신앙, 기도의 삶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다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다시 원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매듭을 짓는 것처럼 하다가 딱 넘으면 쑥 자라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지 또 보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보리라 주님 응답하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가실 때 하나님이 꼭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꼭 그 주님을 이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 주셔요.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요. 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정한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응답해요. 그러니까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리라.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더딜지라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어떨 때는 막 간절히 기다릴 때는 1시간도 막 천년 같아요. 간절히 기다릴 때. 그런데 뭐 그 기다림이 없을 때 그냥 뭐 재미있는 텔레비전 이렇게 프로그램 보고 갈 때는 1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같은 시간일 텐데 길이가 같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나중에 돌아보면 순간이에요. 사실 그 문제 씨름할 때는 막 영원할 것 같고 안 가는 것 같고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느끼시지만 나중에 딱 돌아보면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느끼시죠? 다 고백하시죠? 정한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시작했다면 마무리를 꼭 지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아까 또 1절에 바라보리라 보리라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보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뭘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뭐 많은 것을 드리고 또 많은 것을 이제 헌신하고 하는 것도 이제 기뻐하시겠지만 믿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여러분 자녀들이 물론 월급 타가지고 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용돈으로 드리고 하라면은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을 신뢰하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겠죠. 예. 하나님의 마음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고 뭐 하나님이 얼마나 더 부유하게 되시겠어요.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신뢰하느냐 그거 참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약속을 꼭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실까. 뭐 하나님 형상은 없지만 기뻐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 그래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지금 막 날뛰는 바벨론. 지금 막 승승장구한 것 같죠? 막 열국을 짓밟고 점령하고 유다도 점령해서 지금 사람들 끌고 가고 막 빼앗고 유다는 벌벌벌 그 앞에서 떨고 이런 이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바벨론 앞에 지금 누가 대항할 수가 없어요. 조금 이제 대항한다고 막 싸우다가 이제 또 짓밟히고 뭐 이길 수가 없어요, 바벨론을. 그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 무섭게 일어났던 나라 바벨론적인데 신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제 실상과 미래가 어떤 것 같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지금은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미래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세요. 6절 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그는 이제 바벨론 말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 진짜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바벨론이죠.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지금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멸망했을 때 막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막 잔인하게 짓밟으니 참 정말 허망하구나. 바벨론 역시 너희들 뭐 아무것도 아닌구나. 그래서 조롱하는 시로 이렇게 풍자하고 사람들이 그러리라 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는 바벨론이 문제 덩어리가 막 삶을 엄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우리는 막 떨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정한 때가 오리니 그때 그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 그리고 그 떵떵거렸던 바벨론 그 문제는 스스로 물러가고 조롱거리가 된다. 사람들의 속담에 오르내리는 부끄러운 이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모습이 6절 이제 하반부에 그려지고 있는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이게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것이야. 이게 뭡니까? 강탈하는 거잖아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옆에 가게 가서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뺏어와요. 그거 범죄 아닙니까? 죄 짓는 거죠. 내 마음에 든다고 이거 내 거야. 지금 바벨은 그렇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내 것이야 하고 막 점령하고 짓밟고 빼앗고 사람들 잡아가고 이거에 제대로 된 일이에요. 그리고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요. 참 역설이 여기 있어요. 막 채웠어요. 바벨론이 막 사람도 잡고 뭐 보물도 뺏어가고.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뭐가 돼요?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 우리가 이제 속여서 다른 사람 것을 탈취하고 억울하게 해서 내가 취하고 다른 사람 걸 그런 욕심 때문에 거짓으로 사기를 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럼 내 것이 이제 많은 것 같죠. 바벨론처럼 많은 걸 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벨론의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얻은 부명의 위치는 자기를 영화롭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강타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거짓말로 사기쳐서 빼앗고 내가 누린 것 같죠? 짐이 되어버린다고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여러분, 정말 이 바벨론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강탈하고, 막 잔인하게 빼앗고, 또 속여서 취하고 하는 결국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짐이 됩니다.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저지른 악은 자기들이 다 되돌려받는다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들의 삶의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악은 자기한테로 돌아와요. 꼭 부메랑처럼 악은 자기한테로 돌아옵니다. 선도 그래요, 선도. 내가 선을 베풀면 뭐가 돌아오냐면은, 물론 과정에는 막 또 내가 힘들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은 있어요. 그러나 결국 뭐가 오냐면 선이 와요. 더 큰 선물이 와요.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도. 내가 거짓말해서 막 취했죠. 뭐가 이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내가 당해요. 꼭 그런 그 흐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바벨론은 악을 행함으로써 자기들이 제국을 형성했지만,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 결국 그것이 짐이 돼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해요. 80년 만에 망해버려요. 그 바벨론 제국이라는 게. 제가 언젠가 이제 독일 베를린에 그 페르가몬 박물관에 갔는데 그 바벨론 제국의 성벽을 그대로 뜯어놔서 거기다가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부인데 조금 일부를 했는데 그 막 부조 같은 거, 막 타일 같은 거 보니까 그 오래전에 만든 건데 대단한 예술성이 있고 굉장히 웅장하더라고요. 아주 극히 일부인데도 그 바벨론 성이 성곽 두께죠. 성곽 두께가 25.8m. 두께가 25.8m. 아마 이 소요벳이 여기에서 저 끝에까지 이거보다 더 넓을 것 같아요. 두께가, 성 두께가 대단하죠. 그리고 둘레가 17.7km.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상당히 굉장히 웅장하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망합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BC 539년에. 또 나중에 이제 저 유럽에 힘 있는 나라들이 다 뜯어가요. 다 뜯어갑니다. 뭐 다 뜯어가지 않지만 일부 다 망가지죠. 세상의 부, 명예, 힘, 바벨론이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 막 떵떵거렸죠. 자기들 뭐 천년만년 갈 것처럼 생각했지만 100년이 못 가요. 100년 못 갑니다. 결국 자기들이 다 그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이렇게 금방 꽃피었다가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무엇이 영원토록 빛나겠습니까? 한번 14절 말씀 주목해 보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많이 또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게 하나님 회복할 때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만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생을 아주 빛나게 하십니다. 지금 과정 속에서는 참 어려움과 또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먹든지 마시든지 돈을 또 벌든지 또 뭘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학생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꼭 그래요. 무슨 일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것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악과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바벨론 특징인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이제 늘 통해 있냐면 우상 숭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 욕망 때문에 사람들 속이고 빼앗고 강탈하고 하거든요. 그 욕망의 그 속성이 그런 거예요. 탐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 거 안 뺏어요. 탐심이 없으면. 그런데 뺏는 것도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좀
속여서 뺐어요. 이건 좀 이제 물리적인 그런 폭력은 없지만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주죠. 속여가지고 사기쳐서 이제 빼앗고, 어떤 사람은 폭력적으로 내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근본에 탐욕이 있어요. 욕심, 욕망 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사실 우상 숭배 들어가면 이 욕망, 인간의 욕망이 거기 깔려 있습니다. 그게 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나 늘 살펴야 됩니다. 내 속에 내 이기적인 마음, 욕심 다 통하는 겁니다. 다 통해요. 자기중심적인 그게 이 욕심, 탐욕 같은 말이에요. 사실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같은 거예요. 내용이 자기중심적인 사고, 탐욕, 욕심. 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걷어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속에서부터. 나 중심적인 삶보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실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라고 이제 할 때 어떤 것을 원하실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실까? 항상 기준이 그것이 돼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이 5번이나 이제 등장하는데요. 제가 세보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속이기도 하고 강탈하기도 하고 결국 자기들이 망하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화 있죠. 결국 그런 삶은 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를 향해서 복이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복이 있도다. 누구에서 반대로 하면 되죠. 나 중심적인 것을 비우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속이는 것보다 진실되게 행하는 것. 좀 손해가 되더라도 진실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결국 복 있는 자여 복이 있을진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 꼭 알려주십니다. 꼭 응답해요.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기다리세요. 끝까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 자리, 그 시간 지키세요.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인 그러한 우상을 늘 비우고 보일 때마다 또 비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온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고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바벨론 무너지는 거예요. 조용히 해. 무릎 꿇어. 바벨론한테 이렇게 하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온 세상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나 중심적인 탐욕, 거짓, 불의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때 우리는 성소가 되는 거죠. 우리 성소에 임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문제 이런 것들 잠잠해. 잠잠해지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거친 풍랑도 잔잔하게 돼요. 이제 3일 후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도록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도록 기도하는 남은 3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